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6절.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 참 히브리서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네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천사들과 비교해도 모세와 비교해도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이제 오늘 4절에 보면 집을 지은 이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건물이, 집이 스스로 세워진 건물이, 스스로 세워진 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집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자가 있고, 또 그 설계자가 이 건물을 사용하는 목적이 있고, 또 그 집을 짓는 건축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는 것은 모든 존재의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설계하셨고, 우리들을 설계하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집마다 다 지은 이가 있듯이 오늘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에 선포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 인생은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있다가 그냥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설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재단에 나와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거,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이 기막힌 말인 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네, 그 안에 바로 우리 자신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런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히브리서는 계속 천사와도 비교하고 오늘 또 5절에 보니까 모세와도 비교하는. 근데 이렇게 모세는 개인이 아니에요. 구약을 대표하고 있고 율법을 대표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은혜를 대표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고 있듯이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고 있고 율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받은 위대한 지도의 여자였지만 본질적으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종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종. 이 구약은, 율법은, 모세는 종이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율법을 막 지킨다, 막 구약, 이렇게 하면은, 모세처럼 우리들이 종노릇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근데 의외로 이 구약 신앙에 머물러 있고 모세의 율법을만 강조하면서 이 신약 시대에 이 구약에 종노릇하는 신앙이 의외로 많아요. 본인도 몰라. 그래서 우리 김판식교회는 정말 구약의 종노릇하는 신앙이 아니라 신약의 이 자녀된 노릇, 자녀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얼마나 메시지를 통해서 강조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의외로 구약의 종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자신도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성경에 비춰봤을 때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이 모세의 오늘 분명히 나왔지만 종노릇하는 신앙이거든요. 안타깝죠. 우리는 자녀인데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혹시 나도 모르게 이 구약의 이 모세의 율법에 종노릇하는 신앙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 은혜로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가 신실하였다는 것은 민수기에 나와요. 종으로 충성했다. 이 모세는 종으로 충성한 거야. 이 신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신분이라는 게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양반과 쌍놈이 있었지만 신분은 넘어설 수가 없다는 어떤 경계선이 있어요. 신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러나 그래서 모세가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충성해도 종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종으로서 충성하는 것은 의무요, 의무. 그러나 우리가 아들로서 자녀로서 충성하는 것은 사랑이 됨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모세의 한계. 이 구약신앙은 무엇인지 율법,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장래에 말할 것. 이게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미리 말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말했던 이 장래에 말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림절에 예수님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다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설교를 전하다 보니까 구약 신앙은 제가 말했잖아요. 종의 신앙이다. 모세나 율법이나 이 구약 신앙. 근데 더 문제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잖아요. 이 제일 큰 문제가 나와버리네요. 종로로 올 수 있고 율법을 지킬 수도 있는데 더 문제는 뭐냐?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고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 6절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야, 여기서 모세는 종이라고 5절에 나와 있는데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 신분의 차이를 분명히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과 아들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는 구약에 종 노릇하는 신앙을 가질 거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아들 노릇을 하는 신앙을 가질 거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본인이 아들인지 종인지를 몰라요. 진짜 안타까울 때가 있어.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정말 그걸 모르고 하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하면 힘들어. 우리가 교회에서 머슴살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머슴살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들은 머슴살이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 그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그 부담감, 이 종살이 머슴살이는 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그 부담감, 그 부담감에 짓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그게 종살이를 하면 그게 몽해가 된다고. 근데 우리는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그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오는 거예요. 감사로 오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야. 부담감이 아니야. 내가 좋아서는 사랑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게 붙잡으면, 이 끝까지가 중요해요.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끝까지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 끝까지라는 것이 그냥 당연히 끝까지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 이 끝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이 끝까지가, 세상에 나는 참 충격받았어요. 무슨, 플러팅 교회? 그냥 중간에 멈춘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는 교인이, 이게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교회를 나오는 교인이나 교회를 다녔다가 쉬고 있는 교인이 비슷비슷하다고 말할 정도. 그래서 이 끝까지라는. 근데 왜 어떻게 중간에 멈출 수가 있는가? 가슴이 아파.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 나는 막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막 가로막고 막 그래도 막 머리 디밀고 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막, 이철 목사님이 생각나고 손양호 목사님이 생각나네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교회를 지키다가 6.25 전쟁 때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이 북한군한테 내가 내년에는 한 번씩 선교 유적지를 데리고 가고 싶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번에도 양화진 가서 은혜 많이 받았던데 이 교회에 교인들을 가다 놓고 불을 질렀잖아요. 그냥 그 교회에서
나오면 살아요. 근데 그 교회가 불타고 있는데 제가 한번 데려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끝까지 기도하다가 불에 타서 죽은 우리 순교자들이 있는 이 한국 교회가 예수님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끝까지 기도하다가 공산군의 총에 맞아 죽은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이 다 잊혀져 가는 그런 서글픈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끝까지란 말에 내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끝까지 오늘 나와 있지만 소망과 확신과 자랑, 이 소망은 천국 소망이고 이 확신은 구원의 확신이고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소망을 오늘도 붙잡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 이게 끝까지. 이 세 가지가 소망 중에 최고의 소망은 뭐냐? 천국 소망.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 구원의 확신.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되냐?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이걸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가 그의 집이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돼. 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의 집이라. 예수님의 집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집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 내 마음속에 천국 소망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 자랑을 해서 내가 그의 집, 예수님의 집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신 집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 감사한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졌다가 이 땅에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것을 오늘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행여나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종살이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의 정말 자녀로서 사랑받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천국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정말 이걸 끝까지,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 소망과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 자랑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오늘도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에 쉬지 않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